대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크신 은혜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또 그 많은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이런 꿈을 한번 꾸어봤습니다. 아마도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일 먼저 교회 문을 열고 또 가장 나중에 교회 문을 닫고 그리고 제가 움직이는 동선 교회 구석구석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상 유무 점검하고 또 날 잡아서 이상인데도 수리도 하고 또 예배 준비하면서 그 많은 학교를 다 꺼내 세링하고 또 다 집어쳐놓고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준비하고 나면 이제 팀원들이 하나씩 둘씩 오기도 하고 또 집사님들이 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청소부터 시작하고 어떤 분은 바로 주방으로 들어가서 또 사역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부교육자로서 또 목사님께서 뭐가 필요한 거 있는가 저 뒤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살피면서 앞뒤로 그냥 살피기 여념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던 중에 늘 예배 현장을 시선해서 늘 주위를 계속 쳐다보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나 그러면서 또 제 옷차림도 신경을 썹니다. 아마 공적인 장소로 가게 되면 그 뒤로부터 저는 항상 언제나 타이까지 하는 그렇게 옷을 갖추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 옷이 양복이 아니라 교복인 것입니다. 교복이 꼭 학교에서만 입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입는 옷이 바로 교복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남자 사역자들은 자주 부르고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있다가 보니까요 제가 한 가지 떠오르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바로 승무원이라는 겁니다. 한 번쯤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제가 하는 말 중에.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어디 해외여행을 가거나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 보면요 자주 우리가 항공기를 보잖아요. 거기에서 보니까요 거기에서 근무한 사람들을 우리가 승무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 참 멋져요. 그렇죠? 언제나 보면 깨끗하고 말쑥하고 항상 정장 타이 딱 하고 남성이나 여성이나 너무너무 아주 정말 선남선녀들 예쁩니다. 아주. 그 덕분에 저도 한번 그때 대회를 끼워보자 열심히 한번 살까기를 한번 이게 북한 용어 살까기를 한번 시도를 했는데 우리 전사님 덕분에 제가 아주 그냥 요새 새로 태어나는 기분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보기 좋은 것이 나아가서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분들도 기분이 좋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디 이따만한 사람이 가서 하면 뭐 좋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말이라고 하죠. 서비스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 서비스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라틴어에서부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 말은 servus 그래가지고 slave라고 하는 그 말을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말은 slave라고 노예 즉 그렇게 종처럼 그렇게 살아오던 그런 서비스라는 그 말이 점점 지나면서 라틴어로 시작해서 servitium 이렇게 부르고 나왔던데 그 말이 프랑스어와 영어로 나오면서 우리는 쉽게 service 이렇게 부릅니다. 그 서비스라는 말은 나중에 와서는 어떻게 됐냐면요 공공장소에서 봉사하거나 또 섬긴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을 얘기할 때도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섬기는 리더십. 그래서 교회 사역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고 강조를 했던 때가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승무원의 서비스에 대한 모습이라는 것은요 결국 어떻게 보면 서번트 리더십보다 더 앞서간 것이 바로 그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승무원의 서비스라는 거는요. 그런데 그 서비스라는 것이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것처럼 사극을 보면서 주인마님 하고서 나가는 그 종들이 보는 거나 아니면 대감마님 이러면서 나가는 거 그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인격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말살이 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 취급도 못 받는 상태에서 종 노릇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와서 서비스라는 거는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승무원은 항공기에서
서비스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승무원은 또 다른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쭉 가다가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하거나 불시착할 상황이 되면 승무원은 그냥 방긋방긋 웃고 그냥 나긋나긋한 그 모습에서 확 뒤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요, 그때는 안전요원으로 바뀌어요. 맞죠? 그래서 승무원이 그때는 명령적으로 머리 숙여, 뭐 고개 숙여,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그 다음에 팔을 아래로 내리고 잡으라고 그런 명령을 막 내립니다. 그리고 불시착 땅이 딱 내렸을 때는 이 비상 그 계단을 딱 피면서 뛰어 마서 명령적으로 해서 막 밀어붙입니다.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장과 부기장은 어떨까요? 그 모든 사람들을 책임져 가면서 운항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교회라는 것을 한번 적용을 해 봤습니다. 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자들이 있죠. 성도님들이 계시지요. 권사님 계시고 장로님 계시고 집사님 계시고, 가만히 보니까 이 전부 승무원의 시스템으로 움직이더라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교회라는 것은요, 섬기면서 서로 나아가는 그런 자세와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장과 부기장은 뭘 봅니까?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이 항공기가 항로를 이탈하지 않고 잘 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나가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비게이션을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늘 그 말씀에 따라서 이탈하지 않도록 쭉 항공기를 잘 나아가듯 그 교회를 잘 운항해 나아가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하늘나라를 향해서 한치도 벗어남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늘 바라보면서 주의 깊게 보면서 이게 항로를 이탈하는지 아닌지 또 보면서, 또 객실에 있는 승무원들하고 계속 통화를 하면서 승객들이 안전하신가, 잘 지내시는가 돌보면서, 혹시 비행기 어지럼증, 멀미 같은 거 해가지고 구토하는 분은 없는가, 어디 아픈 분은 없는가 살피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든 공동체들이 함께 합쳐서 서로 섬기면서 그렇게 목회를 해 나가는 그 목회 현장이 바로 교회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얼마나 우리가 이 섬김의 아름다운 교회들의 섬김이 넘치는 교회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주보에도 보니까 제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다니지만 말고 교회가 되라. 그 글을 갖다가 크게 써놓은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분은 그 말씀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저 시애틀에 있는 형제교회에 있는 권준 목사님이 쓴 책에서 나온 말이고, 집회에 와서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가 꼭 잊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어야지, 교회만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은혜가 있으며 과연 우리에게 교회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다고요? 교회를 다니지만 말고 교회가, 그렇죠, 되라는 말은 여러분이 하기를 바랬는데 안 하시네. 해볼까요 한번? 교회를 다니지만 말고 교회가 되라.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서론을 이렇게 시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제가 바로 섬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섬김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크신 복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바람이 마음속에서 너무너무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로가 섬기면서 서로가 체험을 하고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섬긴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가 정말로 잘 섬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누군가가 섬김을 하고 누군가는 섬김을 받고 그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섬겨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섬김이라는 것은 서로가 겸손으로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설교 말씀으로 대하면서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대상은 누구죠?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는 설교의 대상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섬김의 도를 받으며 그 길을 따라 나가는 우리가 될 때 얼마나 우리가 아름답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부흥회에서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그 장로님은 다른 건 다 좋은데 글쎄 그 장로님만 나오면은 슬금슬금 그 주변을 도망다닌대요. 왜냐하면 장로님이 너무 엄격하고 엄하고 무섭다는 겁니다. 그 장로님하고 마주치면 무슨 한 손이 먹을까봐 그냥
아이고 얼마나 근엄한지 장로님 근처에 못 있겠대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께서 곰곰이상하게 하다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내가 좀 더 신근성 있게 잘 할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다가 또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도대체 천국과 지옥이 뭐가 다르고, 장로님이 든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뭐가 다르고 이 세상이 다 과연 저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이것을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직분을 받고 집사, 권사, 전도사, 심지어 목사가 됐더라도 아무리 겉모습만 그렇지 그 마음속에서는 자기 스스로가 믿음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지점이 간혹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보고 믿음이 부족하다, 신앙이 부족하다, 배움이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윽박지를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이 거기에 딱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자기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한테 그걸 감히 물어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이고 장로 체면에 내가 체면이 이거 어떻게 그런 말을 물어보나 하고서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위에서 음성 같은 게 딱 들리시더니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 천국과 지옥과 세상이 뭐가 다른지 한번 보고 싶으냐라는 것을 딱 음성이 들린답니다. 자, 그러니까 네, 궁금합니다. 그래, 가보자. 그러더니 어디로 갔냐면 식당으로 갔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식당으로 딱 가는데 그 식당 앞에 사람들이 쭉 앉아있는데 많이 알던 사람도 있고 목사님들도 있고 막 그렇대요. 거기 딱 앉아있는데 좀 기다리니까 음식이 나올 테니까 자리에 앉으세요. 그렇게 해서 앉았답니다. 음식이 딱 나왔으면 전부 쫙 나왔어요. 음식이 나왔는데 좀 이 식당이 좀 특이합니다. 식당 위에 뭐가 있어야 되죠? 테이블 위에 숟가락, 젓가락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숟가락, 젓가락이 얼마나 긴지 몰라. 굉장히 길어. 저까지 길어요. 이걸 어떻게 쓰냐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가지고 있는데 음식은 나오는데 정말 냄새가 나고 너무너무 맛있어지는데 음식을 먹고 싶은데 이 긴 걸 가지고 먹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서로가 먹겠다고 막 그냥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꼬챙이에 달려가지고 서로 엉키고 먹히고 야 불편해 그러면서 나중에 화내가면서 아 이거 필요 없어 그러고 손으로 막 퍼먹고 그러다가 오시고 뭐고 엉망진창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쓱 나오면서 위에서 들리는 말씀이 저게 바로 지옥이다 그래요. 저게 바로 지옥이다. 왜 그럴게요? 음식을 놓고서는 자기가 서로 먹으려고 그러다가 그 음식물들이 그 좋은 옷에 다 튀어나오면서 옷이다 음식에 젖고 버리고 난장판이 되고 그 음식이 여기저기 붙어있는 게 다 뭐겠습니까? 욕심이요. 뭐겠습니까? 죄요. 시기, 질투, 자기 온갖 욕심이 다 그 속에 붙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어디 먹을 수 있겠습니까? 다 못 먹었죠. 바로 지옥이 그런 거다. 그러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식당으로 다시 갔답니다. 똑같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조금 좀 초라하고 그런 모습도 있는데 똑같이 음식이 나왔대요. 거기서 딱 식기가 딱 나오는데 역시 똑같은 것이에요. 거기서 식사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서로 앞에 뭐 드시고 싶어요? 이거 그거 먹고 싶어? 자 서로 먹여주는 겁니다. 기니까요. 나도 이거 먹고 싶어. 그거 먹여주고 서로 간에 서로를 먹여주면서 화기애애하게 기분 좋게 웃으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맛있게 배부르게 식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도 흘리지 않고 열심히 잘 정성스럽게 또 먹여주면서 여러분 뭘 말하는 거죠? 섬기라는 것입니다. 섬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마음대로 먹게 집어줘 내버려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날 방해하지 마 그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상대방에게 서로 먹여줘가면서 그렇게 가면서 서로 간에 섬겨주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천국과 지옥이 또 그리고 세상에 있는 그 현장을 갖다가 딱 바라보면서 아 내가 그동안 잘못했구나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서 그놈하던 장로님의 얼굴이 변해지고 웃음이 떠오르면서 나가서 필요한 거 없니 불편한 거 없니 그래가면서 잘 섬기고 생전 빗자루는 안 들어보던 장로님이 구석구석을 쓸어가면서 청소하다가 성도님이 오시니까 아이고 오셨어요 집사님 잘 지내셨어요 이러니까 오매매 그 교회 성도들이 놀래 자빠졌다네요. 그냥 그 정도랍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렇게 편안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됐더라라는 이야기를 부흥강에서 옛날에 들어봤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소개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무슨 차이입니까? 바로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천국과 지옥, 천국처럼 살아가는 것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처럼 살아가는 것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섬김의 아름다움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법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비슷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바울이라는 분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독교를 박해하던 분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죽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과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한 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스데반은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바울은 선교사의 길을 떠나가게 되죠. 그 바울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보통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전도자의 길이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의 길이요, 또 선교사의 길이요. 그 역시 고통과 아픔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매를 맞을 때는 40대를 한 번만 맞으면 끝날 것을 31대를 뺀 39대를 4번 받고 마지막에 40대 맞아서 그렇게 5차례 맞았습니다. 전부 다 합하니까 몇 대인지 아십니까? 계산 빠르신 분들은 196대를 맞았습니다. 40대면 끝날 것을. 그런가 하면 섬기는 곳에서도 험한 모습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을 빌려보니까는 원컨대 너희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하라. 청컨대 날 좀 용납하라. 그렇게까지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사역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것이 바울의 사역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비량 선교사 이러면서 열심히 일하며 선교 다니고, 그것을 위하여 모든 핍박과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옥에 갇히더라도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중매시켜 주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섬김의 목적은 무엇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서 구원을 얻게 한다는 최종적인 목적이 바로 거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섬긴다는 것은 늘 걱정하며 살핀다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날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을 열심히 살피면서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이 안전하신가 잘 계신가 돌보며 지나가는 것들처럼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나가는데, 또 행여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질투하지 않을까?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라는 것을 고린도서에 쫙 해서 11장에 적어서 쫙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있거나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을까? 혹시나 또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여서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어쩌다가 저 사람들이 잘못 만나서 이단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서는 거기에 빠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근데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목회자들을 향해서 그냥 막 함부로 대하고 무례하게 대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요, 서신들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나 바울은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꼭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서신을 한번 제일 첫 마디 인사할 때 한번 보세요.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딱 그런 식으로 시작해요. 그냥 나는 바울인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인사하노라, 그냥 그래도 되는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왜 그럴까? 바울 서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슨 말이냐? 자기가 가는 곳에서는 첫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갈 때마다 나는 사도요 그렇게 말하는데, 당신이 언제부터 사도요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항상 내가 딱 몇 개 빼놓고서는 다 그렇게 나와요. 몇 개 빼놓고서는 거기는 다 자기를 사도로 받아들인다는 그 뜻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서신 연구하다 보면요 그게 나오는데, 이분이 바로 거긴데 제일 어려운 거 겪었던 것이 바로 고린도예요. 정말로. 그래서 그 고린도에서는 그렇게 해서 항상 그렇게 말하죠.
제자들하고 비교해도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로마의 시민권자고 나는 내가 너희들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얼마나 애를 쓰신지 아십니까?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가 바울이 당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 교회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부족하니까는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에게 그 헌금으로서 여러분들 섬기고 있는데 내가 여러분들을 언제 갈취했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를 언제 도와달라고 내가 한 적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도와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런데 벌써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가? 제가 지금 11장 그걸 요약해서 우리말로 표현한 겁니다. 그게 지금 이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귀가 얇아가지고 다른 사람 하는 말에 그 귀가 얇아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그 다음에 거짓 사도에게 그냥 끌려가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거짓 목사한테 끌려가고 사탄의 영한테 그냥 끌려가고 그 사탄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 광명의 천사 아주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답답해. 이게 지금 고린도서 11장 그렇게 쭉 해서 우리말로 지금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 말을요. 그대로 써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그 하시는 것이 잘못된 걸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들이 행위대로 한 것에 그대로 당하게 될 것인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십니까? 답답해서 그냥 막 쏟아붓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바울이 좀 어수룩하게 보이긴 해도 여러분 그 어리석은 나를 그렇게 너무 어리석은 사람만 보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못 자고 못 먹고 헐벗고 춥고 고생도 많이 해왔지만 정말로 내가 그랬다 아무리 몰라도 다른 것 정말 마음이 내 마음이 무거운 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힘들고 어렵고 그럴지라도. 그러니 사랑하는 예비자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면서 너무너무 환영하잖아요. 그 말씀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 지 아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안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 놓고 내일 모레 시험인데 공부도 안 해. 그러면 그 공부가 잘 돼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지금 사업을 하다가 너무 어려운데 내가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았으면서 내일 당장 누가 돈 싸들고 와서 세일 해준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바로 그 전철의 그 설명이 딱 써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그러면서 딱 설명이 나갑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프고 또 풍부와 궁핍에도 처해지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어가면서 그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내가 살아나가는 비결을 내가 배웠다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얻고 나갈지라도 결코 공짜라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고린도서 11장 내용이 그대로 연결이 되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쫙 풀어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많이 배운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들의 마음과 또 우리들의 자세는 그 속에서 겸손과 섬김의 자세가 아니라 남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았는가? 그 부분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항공기 승무원을 비교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의 섬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의 직업 정신에서 철두철미한 직업 정신에서 훈련 받아서 그렇게 해왔다고 봐도 틀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섬김에 대해서는 마음과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의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의 사명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곧 섬김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발견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섬김을 발견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게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그것을 짊어지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그래 내가 십자가 지키고 나가서 막 그렇게 나갈 줄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과연 그 마음이 들으셨겠는가? 뭐라고 기도를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겟세마네 기도에서 바로 이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한 신이시요 완전한 인격이시요 신인 양성을 완전히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그분의 인간적인 마음에서 치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힘들다는 것입니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 뜻이면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섬겨야 되지만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마음의 정신을 받아들이고 배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오신 그 자체가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바로 섬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다스리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다스리죠. 어쩌면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적인 섬김이었는데요. 교회들의 직분을 그렇게 주면서도 그 직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승무원들의 정신처럼 직업적인 정신의 모습이 있을지만 모르지만 그 속에서 계급의 높고 낮음이 있는데 과연 크리스천의 모습은 똑같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 말씀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너희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할지라. 바로 그것이냐. 그것이 바로 세상과 교회, 크리스천의 섬김의 원리를 다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드리면 무슨 말씀이냐면요. 세상과 사회는 지배의 원리. 뭐라고 그랬죠? 세상과 사회는 지배의 원리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우리 크리스천들의 원리는 바로 무엇이냐면 섬김의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엘피스 교회 사랑하는 모든 공동체 가족 여러분들은 이러한 원리로 나아간다면 바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하신 분 우리 주님께 크신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섬김의 원리로 살아가는 성도님은 잘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섬기시는 거요? 우리가 그냥 섬기면 됩니다. 뒷말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이시죠? 섬기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고 저렇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쫙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것은 자랑할 모습도 아니고 혹시 마음에 안 들어도 이런 말 저런 말 할 필요도 없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해 할 필요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섬긴다는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가 되길 원한다면요, 그냥 섬기는 거. 다시 말하면 서버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서버가 된다는 거. 컴퓨터에서도 서버라는 게 있죠. 연결해가지고 계속 서비스를 나가는 거예요. 24시간 쉬지도 않고. 바로 이 서비스의 의미가 원리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되다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서로 먹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에 우리가 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따가도 우리 저기 친교 다니면서 맛있는 음식 나눌 때 서로 잘 챙겨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45절의 하이라이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 대속물로 주여함이니라. 이 말씀은요, 섬김의 가장 최고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닮아 살아가는 또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요, 우리가 그냥 아는 주님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부 하나님 바로 앞에 성자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온 것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말이 바로 그 말 아니겠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한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그런 느낌 받아가지고 속에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울컥 그냥 울었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나 감사해서 마음이 벅차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생각할 때, 아,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그분이 아니라면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죄인이 가는 곳은 딱 하나 죽음이고, 딱 하나 지옥이고, 딱 하나 형벌받기에 마땅한 사람인데, 그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세상에 내가 변화되고 그 주님을 손을 꼭 붙들고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와서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있다는 그 사실, 너무너무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섬김을 통한 복이고, 그 섬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큰 복을 우리는 어찌하여 그렇게 잊고 살았자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도 은혜인 줄 모르고, 복을 받고도 복인 줄을 모르고, 사랑을 받고도 사랑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입니까?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누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실이냐?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시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선물을 해주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게 거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같은 큰 복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섬김을 받으셔야 될 분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섬겨주시고, 뿐만 아니라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도 얼마나 많은 이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사복음서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적이 몇 번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숫자를 세보니까는 35번 하셨습니다. 35번, 사복음서에서 35번이 나오는데, 거기를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질병 치료가 제일 많아요. 질병 치료가 16번이나 질병, 예를 들어 문둥병에 걸렸다든가 이런 것들이요. 그 말씀이 무엇이죠?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어려움이 바로 어디서 오냐면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오셔서 안수하시고 만져주셔서 소경된 자가 눈뜨게 만들고, 귀머리가 귀가 들리게 해주고, 아픈 사람이 낫게 해주고,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까지 살렸죠. 3번이나. 그런 말씀들이 계속 온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무슨 말을 쓰냐면요, 예배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예배하잖아요. 이 예배를 영어로 나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미국 사람은 서비스 그럽니다. 월십 그러기도 하지만 서비스라는 말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옆에 미국 교회도 가보면요, worship hour 이렇게 써놓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더 많은 교회는 서비스 아워라고 써놓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서비스 아워라고 써놓습니다. 그 서비스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서비스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드린다는 그런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서비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섬김이란 말을 아주 깊게 살펴보면 긴 시간이 들겠지만, 다시 말하면 서비스, 다시 말하면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필요로 하는 기본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섬긴다는 것은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어디서 시작이 돼요? 서비스에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입니다. 목사와 성도가 서로 섬기고, 성도가 서로 섬기고, 집사와 장로와 권사,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중한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분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존중받아야 마땅할 그런 분들이요. 그분들을 우리가 함부로 막대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하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것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섬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섬김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먼저 주면 얻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뿌리면 거두실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라는 것은 지배의 원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섬기며 어떤 원리요? 섬김의 원리. 섬김의 원리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삶을 우리가 살아나갈 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배의 삶, 서비스의 삶, 섬김의 삶, 그렇게 살아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섬김을 통해서 함께 나아가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